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설교 제목이 독특합니다. 너는 배꼽도 이쁘다 합니다. 너는 배꼽도, 제가 당신은 배꼽도 이쁩니다 이렇게 시키면 민망하겠죠? 네, 인사를 시키려다가 안 시켰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희 집사람한테 이번 주 설교 제목 뭔지 아냐고, 뭔데요? 그래. 너는 배꼽도 이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뭐 그런 제목을 삼았냐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아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배꼽도 이쁘다고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지금 7장 1절에서 여러분 이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한 이 솔로몬의 노래예요. 감탄이에요. 너무너무 이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가 이쁘다는 거예요? 배꼽도 이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거는 또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이쁘게 보시는데 뭐도 이쁘게 보인다고요? 배꼽도 이쁘다는 거예요, 배꼽도. 여러분 오늘 마가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 자기 아내를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찬양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이쁘다고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장들이 3번 나옵니다. 그게 4장, 6장, 7장이에요. 4장과 6장과 7장에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신체 부위를 얘기하면서 노래하고 막 감탄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7장의 이 말씀은요, 4장, 6장에 나오는 감탄과 노래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4장과 6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눈, 뺨, 목, 가슴,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가슴까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이 4장과 6장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7장을 보시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7장을 보시면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부터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내 넓적다리, 발 넓적다리, 그리고 2절에 배꼽, 그 다음에 허리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요, 안 이쁜 곳을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장과 6장에는 내 머리털도 이쁘고 내 눈도 이쁘고 뺨도 이쁘고 이도 이쁘고 목도 이쁘고 가슴도 이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털 보통 이쁘다 하잖아요. 눈 이쁘다 하잖아요. 뺨 볼거래하 이쁘다 하잖아요. 목 이쁘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솔로몬이 발이 이쁘대요. 넓적다리가 이쁘대요. 배꼽이 이쁘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만약에 열심히 주일날 신경에 써서 이제 꾸미고 왔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게 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려고 열심히 꾸미고 왔어요. 꾸미고 왔는데, 오늘 집사님 눈이 너무너무 이쁘네요. 집사님 오늘 볼터치 너무 잘했네요. 너무너무 이뻐요. 집사님 코가 어떻게 그렇게 어떡해요? 이런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갑자기 집사님 발을 보니까 발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 발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넓적다리 라인 보니까 와 끝내주네요. 집사님 배꼽이 이쁠 것 같아요. 배꼽이 이쁠 것 같아. 배꼽 진짜 이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감옥 가요. 감옥 가요. 이 미쳤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맛이 갔나? 내 배꼽을 본 적도 아니고 배꼽 보여달라 해서고.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술람의 여인이 배꼽까지도 이쁘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랑과 관심을 두고 보이면 보인다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인데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의뢰가 되는 말이죠. 자세히 봐야 이쁘고 오래 봐야 이쁘고 너도 그렇다. 이게 풀꽃인데요. 풀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오래 봐야 그렇게 이쁘다는 거죠. 이 솔로몬이 지금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발이 이쁘다, 넓적다리가 이쁘다, 배꼽이 이쁘다.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보게 되면은 손주가 너무너무 이뻐요. 손과 발이 이뻐서 막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싸놓은 똥까지 이쁘다 그래요. 싸놓은 똥까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볼 때는 이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 뭐가 이쁘다고요? 배꼽까지도 이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무 이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만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배꼽도 이쁘다 하실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짜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짜리,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아멘. 오늘 이 발, 넓적다리, 배꼽, 허리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귀한 자에 따라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이 귀한 자에 따른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의미예요. 너는 왕족, 너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쁘다는 거예요? 발이 이쁘고 넓적다리가 이쁘고 배꼽이 이쁘고 허리가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발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뭐 넓적다리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배꼽이 이쁘다 그러는데 배꼽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쁜 이유가 있어요. 왜? 왕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시골 깡촌에 새까맣게 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포도원을 지키고 양떼들을 돌보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냥 시골뜨기 처녀였단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한 번에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굴 만나서 그래요? 솔로몬을 만나서 그래요. 솔로몬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가 왕비가 되었다는 거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의 여인이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가꾼 게 아니에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뻐졌다고요? 솔로몬과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솔로몬을 만났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의 신분과 가치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너무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만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이미 예수님 짜리가 되고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제 주일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강영진 집사님 딸 하린이가 다 왔는데 하린이가 왕관을 딱 썼어. 이야, 공주가 돼가지고 왕관을 딱 쓰고 왔어요. 제가 그게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하린이 왕관 썼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걸 확 뺏겨요. 왜 그러냐고. 왜 뺏기냐고. 애는 그거 쓰고 있는데 지금 벗고 있어. 또 누구 뺏긴가 아까 쓰고 있던데. 뺏기지 마세요. 저 때는 지금 공주로 지금 사는 시대인데, 그죠? 공주로 사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저거 옛날에 유치해서 내가 왜 저랬네. 사진 막 찢어버리려고 그래요. 저 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나는 왕자다. 그 다음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됐어요. 나는 공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가 그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무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외모가 이뻐져야지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이미 보배로운 자인데. 여러분, 인터넷에 소개팅 해준다 했을 때 남자들의 반응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는 동생 소개시켜줄 때 남자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0대 이뻐? 20대 이뻐? 30대 이뻐? 40대 이뻐? 50대 이뻐? 60대 뭐겠어요? 고와? 남자들 이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직업이 뭐야, 뭐 잘해, 뭐 이러는데 뭐 그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뭐 묻는 게 다른데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는 전부 다 이뻐, 마지막에 고와. 이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이뻐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다이어트, 뭐 성형수술 난리잖아요. 여러분,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기 201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1000명당 13.5건. 100명 중에 1명 이상은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보토스 맞고 쌍꺼풀하고 앞트임 뒤트임 다 하고 코 세우고 오만 성형수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이쁘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쁘면 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신데 큰일 났네.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무엘 하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나와요. 제일 멋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최대 위기가 찾아오기 누구 때문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을 소개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아버지한테 갔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 왕한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요.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럽니다. 왕은 너한테 관심 없어. 네가 맞아. 네가 맞는데 왕은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엎드리고 있으니까 일로 와봐. 그래서 손에 뽀뽀를 해주니까 홀딱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 손에 뽀뽀를 해주니까 홀딱 가는 거예요. 그 200명이 헤브론에 쫓아가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 보고 간 겁니까? 잘생긴 거 보고 간 거예요. 잘난 거 보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0명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요.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외모에 끌렸던 모든 사람들이 졸지에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수많은 압살롬들이 등장하죠. 잘생겨야 돼. 복근 있어야 돼. 요 앞에 제가 크로스핏 있더라고요. 헬스장 하나 있던데, 크로스핏 헬스장이 있던데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여름 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몸 좋으신 분들 위통 까고 뛰고 몸 안 좋은 분 티셔츠 입고 해요. 몸 좋으신 분들은 위통 까요. 아주 자신감 있게 까더라고. 여러분, 요즘에 이 눈으로 보이는 걸 얼마나 추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추구한지 몰라요. 제가 광고 홍보학과를 나오는데 광고는 뭐냐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뻐야 돼. 화장품 하나 팔면서 야, 이거 바르면 너 주름 없어져. 주름 없어지지? 그럼 너 이뻐져. 너 이뻐지지? 그러면 사람들이 너 다 좋아해. 야, 이 차 사야 돼. 예전에 그 광고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삑 뭐예요? 나 이 차 타. 그 땡저 이거.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이 차 탈 정도로 잘 나가. 이게 세상이에요. 이 정도 차를 타줘야지 너 잘 나가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빛내면서 카푸어 되는 거예요. 외모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 술람의 여인을 솔로몬이 찬양하고 높이면서 단 하나의 장신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실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왕비면은 어떤 신을 신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최고의 신발을 신었겠죠. 명품을 신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발이 아니라 뭐가 이쁘다 그래요? 발이 이쁘다는 거예요. 4장, 6장, 7장을 여러분 앞만 뒤져봐도 장신구 하나 안 등장합니다.
너 자체로 이쁘다는 거예요. 너 자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명품이 됐습니다. 뭔가 걸쳐야지, 뭔가 입어야지, 뭘 타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네가 모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영상 하나를 제가 봤어요. 한 1분 남짓 하는 영상인데, 영상 제목이 뭐냐면 명품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이유입니다. 명품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이유. 여자 주인공이 2명이 나오는데 둘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입은 옷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여자 주인공 한 명이 말합니다. 넌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옷을 좀 약간 이상하게 입었어요. 제가 봐도. 넌 옷을 왜 그렇게 입어?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 이쁘게 입고 오라며. 상대에서 너 그 남자들이 싫어하는 거 몰라? 알아? 여자들도 싫어하는 거 알아? 나만 좋으면 돼. 이런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명품 같은 걸 입은 친구가 한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이것도 진짜야? 옷을 빼앗더니, 마의 명품인가요? 옷을 빼앗더니 이것도 진짜야. 이렇게 하니까 짭이야. 짝퉁. 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짭이라도 명품은 다르네. 등이 펴지는 것 같지 않아? 나 오늘 무심하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나 가정교육 잘 바른 여인 같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하면은 여기가 쭈그러들었잖아 하면서 어깨를 막 펴주는 거야. 아야. 이게 뭐냐면, 명품을 입어도 명품 티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명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명품이 아닌데 뭘 걸쳐도 너 명품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 누구도 감히 살 수 없고 인수할 수 없는 엄청난 브랜드를 우리가 입고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 브랜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하세요? 이미 존귀한 자라니까요. 이미 보배롭고 가치로운 존재이라니까요. 제발 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미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이요, 이미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급진 삶임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행복 찾아 살지 마시고요,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배꼽도 이쁘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숨기고 싶은 부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배꼽도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잘 안 보이는 부분, 남한테 잘 보여주면 안 되는 부분, 보이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배꼽입니다. 배꼽.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이 배꼽에 노폐물과 이물질이 많이 끼고 배꼽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여주기도 싫고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이 배꼽인데요. 배꼽을 향해서 우리 2절에 보면 다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잔에 포도주가 가득 찬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꼽을 향해서 둥근 잔에 가득 부어진 포도주 같다는 것은 배꼽,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 우리가 더러운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상처, 내가 드러났으면 좋지 않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죄악들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거나 신방하면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신방, 삼방을 그냥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물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어떤 부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100이면 100 뭐라 하시냐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똑바로 못 사니까요. 제가 많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못 살았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볼 때마다 기뻐하실걸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이유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에, 얘기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양은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이 써있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 참 3절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마음의 상처로, 내가 죄악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그렇게 쳐다보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상처와 내 속에 더러운 죄로 고통하고 심할 때, 야, 너 너무 더러워. 너 냄새나 저리 가. 네 또 죄 지었나 저리 가. 너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더럽고 추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씻으시길 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씻으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밖에서 놀다가 흙탕물에 빠져서 더럽게 해서 왔어요. 옷이 다 베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니 더러운 당장 집 나가.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그러게 했어요. 그 아이를 들쳐업고 화장실을 달려와서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겨주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놀다가 무릎팍 깨서 들어왔어요. 엄마 나 다쳤어. 어이구 이 칠칠맞지 못한 놈 또 다쳤냐? 당장 집 나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애를 데리고 와서 약을 치료하고 약을 발라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여인은 아이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왜 씻기고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네 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 나의 보혈로 덮길 원한다.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상처를 나의 보혈로 치료하길 원한다. 네 속에 있는 원망, 불안, 우울, 좌절, 비교의식, 열정감, 나의 보혈로 덮고 치료해 주길 원한다. 네 속에 있는 게으름, 나태함, 음란,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 나의 보혈로 씻어주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나는 숨기고 싶고, 나는 도망가고 싶고, 나는 내놓기 싫은 그 부분도 주님은 치유하고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상처와 죄악들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